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 우리 인생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 믿음의 후대에게 그대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햇수라.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다가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여정이 끝나다.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믿음 생활은 꼭 뭐하고 똑같으냐? 군생활에 제대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정이 끝났다는 말은. 23장에는 사라가 지금 죽고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믿음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어떤 역사를 이렇게 보느냐. 자, 보세요. 20절 끝에 보십시오. 끝에 19절 20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리에 속한 굴이 해쪽 수호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정하는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사라 같은 경우는 65세에 시작했어요. 65에 플러스 지금 몇 살이 죽은 거예요? 127세. 그러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67년이 되죠. 그러니까 67년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느냐 하면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고,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67년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쭉 하나님이 붙잡아 온 거예요. 이삭은 여기 있는 이 사라가 90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90 더하기 127 하면 몇 살이 돼요? 37년. 이삭과 같이 살게 돼요. 요게 하나님 약속의 씨로 주신 거예요. 큰 민족을 주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뭐예요? 씨를 받았어, 씨.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127이니까 60여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이 땅이 한 평이라도 이렇게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라. 그래서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느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헤브론은 뭐냐면 고지대예요. 그리고 왜 여기에 갔느냐? 이름에 뜻도 있지만 다 보여요. 가나안 땅이 전부 이게 다 돌아오는 거라. 여기서
사라가 지금 죽어요. 자, 죽었는데 이제 2절을 이제 보세요. 자, 읽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라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지금 이제 장례를 치르는 중이에요. 그런데 장례 치를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예, 엄청 부자예요. 그러면 60여 년 동안 땅을 살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문화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자, 4절을 보세요, 4절. 자,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자라 그랬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나그네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한테 이 땅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함부로 안 팔아요. 이게 그 당시의 가치고 지금도 이렇게 요즘은 이제 많이 외국인에게도 이 땅을 이렇게 이제 팔지만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가 무엇을 때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때. 자, 지금 127세니까 67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예. 60세부터 예, 지금 127세까지 이렇게 67년이 왔는데 땅이 없었어. 이제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을 해야 돼. 자, 지금 상황이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요 때가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때. 예, 믿음은 딴 데는 믿음이 별로 사실 필요 없어. 그냥 살만 돼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자, 읽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시신 두고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67년 동안 안 됐어요. 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신경에 이제 놀라운 지금 이제 믿음이 이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시동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해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자, 6절 말씀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60몇 년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네. 그러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두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내 주여 그러고 또 하나는요. 예, 옛날의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지도자란 뜻이에요. 예? 여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이게 전부 지금 뭐로 하느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게 보여지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존경받을 정도로 잘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믿음으로 잘 살은 거예요? 못 살은 거예요? 잘 살은 거지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보세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몸을 이렇게 굽혀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면 이제 죽은 자를 이렇게 이제 장사하라고 줘요. 그러니까 골라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뭘 딱 찍느냐? 이제 9절에 보십시오. 9절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반물이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당신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며, 자, 이 밭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인이 에브론이에요. 에브론. 예? 자, 에브론인데 지금 여기 이제 분위기를 이제 잘 보세요. 예. 아브라함의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보세요. 읽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래. 주는 것 같아요? 안 주는 것 같아요? 주는 것 같지요? 자, 이제 좀 더 이렇게 이제 보세요. 자, 그러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자, 읽습니다. 자, 몸을 또 굽히지요. 앞에 굽혔지요. 또 굽히지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장사하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14절 15절 읽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말은 계속 장사하라 그러는데 지금 땅값을 얼마나 불러요? 400세겔을 불러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돈이냐면 이거는 뭐냐면 터무니없는 값이라 이 뜻이에요. 자, 그걸 확인시켜 줄 테니까, 자,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장 24장을 보세요. 24장 24절. 자, 24절 찾으셨습니까? 자, 있습니다. 왕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몇 세겔? 50세겔이죠. 이걸 50세겔에 사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작은 이 막벨라굴 이 밭은 얼마나 불렀다고요? 400세겔. 이거는 뭐냐면 쉽게 보면 이렇게 돼. 40년 연봉이라. 팔겠다는 거예요? 안 팔겠다는 거예요? 안 팔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요, 안 사요? 그 값을 지불하고, 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선산이라 그러죠.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이제 이 선산에 고향으로 이제 우리 설날 되고 추석이 되면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이 뭐냐? 선산이 있는 것이 고향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이 아브라함은 지금 몇 년을 지금 내다보고 있느냐? 자, 창세기 15장으로 이제 봅니다. 믿음이 뭔가를 이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지금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자, 15장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그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는 언약을 한 거예요. 읽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니 이는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400년 뒤에 이제 다시 와요. 400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믿음은 뭐냐면 이제 400년 뒤를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 400년 뒤에 이게 이제 여호수아 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돼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요. 다시 이제 창세기 23장으로 이제 다시 이제 보세요.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걸 이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사라가 이제 127세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25장에 이제 죽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이야기가 23장 이야기 쭉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논장이 없어요. 한 장에 걸쳐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하는 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라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이 사라가 묻힐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시신을 옆에 두고 지금 일어선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일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실 리가 없다는 거라. 자, 큰 민족이지만은 씨는 이삭이 주셨죠.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인데 아직 62년 동안 땅이 없어. 그럼 땅에 대한 요 씨앗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지요. 그게 지금 이때라는 거라. 이해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라. 지금까지 안 돼서 이 사람들은 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지금 주장해서 그 엄청난 값을 돈이 문제가 아닌 거라. 지금 400년을 바라보고 이것을 사는 거예요. 요 막벨라고를 샀지만 아브라함은 이 값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 전체에 대한 값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해되세요 이게? 그럼 믿음이 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줬는데 줄 마음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안 될 거야 이게 있는 거라.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완전히 들어오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된다는 거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그들은 내 주여 부르고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는데 안 주는 거라. 그런데 줘요. 그래서 확정이 됐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이제 내일 일을 할 건데 범사에 복을 주는 게 뭐냐.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이게 복이에요. 사라가 죽었는데 이게 이제 범사의 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상이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라. 그리고 자, 이삭의 시대가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열어주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오래 사는 거라. 이걸 이제 다 열어줘요. 그런데 어디 가서 찾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예비돼 있다는 거예요.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내일 다시 이 부분을 더 해줄 테니까. 자, 여기 있는 이제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잠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보시면 3절부터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사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나이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로 칭해요?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름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자, 여기에 이제 사라가 나오는데 사라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4절에 보시면 마음에 이제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이 어떠냐? 따라합니다. 온유하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심령요? 안정된 심령. 이게 사라예요. 에? 사라는 성질이 있는 여자예요. 자기가 성질이 있는 남자고 여자가 없는 사람이 없겠지요. 하나님의 평가를 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대로 봐야 되게 하나님이 보는 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는구나. 성경을 왜 읽느냐? 이것 때문에 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사라는 두 번째 특징이 5절. 누구한테 소망을 둬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소망을 두었던 증거가 뭐냐? 그래서 예, 자기 남편에게 뭐 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남편을 하나님의 방백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라.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다 마음에 들었겠어요?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라. 자, 세 번째. 자,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해요? 예, 주라 칭하여 또 순종했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했고 주라 칭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라. 이걸 지금 이 신약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예, 당신이 오늘의 사라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사라가 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속에 있는 걸 가느냐? 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주로 불렀다는 거라. 예, 요게 이제 사라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뒤로 넘어가시면 예,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사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의 이제 명예의 전당에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제 이 기록을 우리가 남기고 가는 거예요. 사라가 먼저 갔을 뿐이고 좀 이따가 아브라함도 가요. 우리도 가야 되고.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11절부터 믿음으로 사라는 너지요. 11절부터 딱 나오는데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예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 삶을 사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이 반대말이에요. 예국인 나그네로 살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여행을 이렇게 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불편해요. 안 맞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돈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막 차도 불편하면 차도 사고 집이 안 좋으면 집도 사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안 한 거라.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에?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이 삶을 살았느냐? 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아브라함 신앙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더 분명해진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다시 이제 결단합니다. 자, 14절에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랴. 나온 그 고향이 아니고, 원래 그 고향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본향이 뭐냐 다릅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더라. 이게 하늘의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아브라함이 뭐냐면 성주라. 이걸 통치자라.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잘 보세요. 요 말씀이, 자, 이걸 바라보며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딱 들어와 있으면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안 살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기 갈 것을 준비하며 살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되느냐? 자, 이제 보세요. 한 성을 예비했는데 이 성이 어디 성이냐? 자, 어디를 이루냐? 요 컴퓨터에 이제 더 봅니다. 어디부터 읽느냐? 하나님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준 거예요. 예,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살면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주신다 의미예요. 그러면 이들의 하나님이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이 의미, 이거는 이제 반어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잠깐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자, 여기 보면 16장 19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지요. 자, 죽으면 이 성으로 가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 이제 계시로 나중에 연결이 돼요. 예? 성경이 이렇게 쭉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22절 먼저 읽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람 품에 들어가도 부자도 죽어 장사된다. 자, 거지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람 품에 갔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가느냐? 음부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에 지금 거지 나사로가 지금 누구의 품에 있느냐? 예, 아브라함 품에 여기에 있다는 거라. 예?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성을 다스리고 있는 거라. 예루살렘 성을. 이 성을 바라보고 살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 삶이 이제 하늘이 내게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성을 위해서 이제 사는 삶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이제 보세요. 다시 이제 창세기 잠깐 넘어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성도로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왕노릇 탔다 이 말이에요. 왕노릇.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노릇을 하도록 지금 이 땅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라와 죽은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헤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렇지. 에브론이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 이 일로 매장지 구하는 이 일로 여기에 전부 다 모인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헤브론이 뭐냐면 여기 아낙 족속 거인 족속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 전부 다 모였어. 그러면 아브라함을 주로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뭘 보고 이렇게 인정을 했느냐? 그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살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성경에 했던 것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이제 빨리빨리 잠깐 이렇게 이제 볼 때 성경을 보고 제가 이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18장에 이제 보세요. 18장. 자, 18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지요. 자, 나그네를 대접하지요. 첫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베풀고 살한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전부 이제 상급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접하고 지금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6절 위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노지요. 예, 기도를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뭔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베풀며 이렇게 사는 거라. 지금 삶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삶을 이렇게 이게 이제 계속 쭉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또 살았느냐. 그 밑에 보면 하나님 명령에 이제 순종하며 살았고 그리고 제단을 늘 쌓았지요. 예배 드리며 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23장 23장이네. 21장에 이제 보세요. 21장. 이제 아브라함이 33절을 보세요. 33절. 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렇죠. 여기 에셀 나무가 뭐냐면 쉴 수 있는 나무예요.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면 전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예, 또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계속해서 베풀며 선지자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주여 불렀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지금 믿음으로 예, 이 사라의 시신을 두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예, 지금까지 안 됐던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예, 이 땅을 매장지로 확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3장 마지막 절. 요게 믿음의 승리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그냥 하지 말고 이걸 다시 읽어보시고 또 다시 들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제 등기 이전 끝났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성취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일평생 숱한 시험과 어려움을 함께했던 사라의 이 죽음 앞에 다시 그 삶을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67년 동안 안 되어졌던 그 일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냈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까지 안 됐던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속에 이미 받았던 이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 시간 구하되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마침내 이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평생의 삶이 약속을 이루는 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